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전에는 천국은 전에는 천국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이제 16장입니다. 1절로 5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로 5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1절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너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울이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하느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천지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 즉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중단되지 않고 진행 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일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중단함이 없다. 계속해서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라고 혹여라도 그 증거를 대라 한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죄악 많고 사고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해가 뜨고 혹은 눈이 내리고 이런 모든 자연의 현상들도 뭘 증명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결코 중단 혹은 잠시 멈춤이 없는데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시 잠깐 멈추자라고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지요. 이를테면 지금은 우리가 이런 때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늘 우리가 그렇게 되풀이되는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니까 조금 쉬자, 멈추자, 혹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멈추려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제 사정이 이러니까 다음에 할게요. 혹은 내가 지금 이렇게 저렇게 바쁘니까 혹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잠시 중단, 잠시 멈춤을 선언해 버리는 일들이 혹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이 평동서북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절대로 멈춤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 오늘 성경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16장으로 넘어왔습니다만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신 즉 하나님의 역사를 잠시 멈추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 아니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1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너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누구를 사무엘 선자를 책망하고 꾸짖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슬퍼하는 것이 죄가 되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애통합니다.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어찌하여 그러한 자가 저렇게 되어버렸을까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제 그제도 계속해서 말씀 나눈 것처럼 사무엘 선자가 이스라엘의 최초로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 왕 세우라고 세웠던 사람 사울 아니었습니까? 나름대로 용모도 준수했고 모든 게 뛰어난 그러한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내가 기름 부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지만 근데 그 사람이 잘못돼 가지고 주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은 아마 우리도 그런 일들이 충분히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내가 고생해서 얻었던 것이 혹은 여러분 어떻게 잘못되어 버렸다든지 그랬을 때마다 얼마나 그 허탈감 그 아쉬움을 클까요? 그래서 사무엘 선자의 슬픔은 이루 말로 할 수 없게끔 큰 슬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면서 그 슬픔이 어떤 상황에 이르기까지 하냐면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사실 지금 굉장히 늙었거든요. 사무엘 선자가. 어찌 보면 그는 지쳐만큼 지쳐버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는 그만 이렇게 실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만든 게 어찌 보면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심으로 인해서 그 슬픔이 그를 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십니까? 안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울고 있을래? 너 언제까지 그렇게 거기에 처박혔을래?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춤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내 슬픔의 감정을 거기 안에서 헤어나지 못해가지고 나 하나님 이제 그만할래요. 나 하나님 이제 나이가 늙었고 그만할래요. 나 너무 괴로워요. 나 그만할래요. 라고 하면서 욕 나오죠. 예, 울고 자빠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너무 슬퍼하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너무 기뻐한 것도 죄가 될 수 있어. 왜요? 그 지나친 기쁨과 그 지나친 슬픔은 뭘 막아버립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아버리고 중단해버리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과유불급이란 말을 씁니다. 지나친 것은요 모자란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사무엘을 책망하시잖아요.
야, 너 언제까지 이럴 거야? 정신 안 차려? 그 슬픔에 빠져 있을 거야. 일어나, 일어나 하면서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모습 속에서 오늘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꼭 감당해야 합니다.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찌 인간의 감정이 있는데 슬픔이 없겠습니까? 어찌 인간의 감정이 있는데 그 기쁨을 여러분 없겠습니까? 그런데 슬픔이 지나치거나 기쁨이 지나쳐가지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내가 거기에 빠져있게 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다 아니면 나쁜 일이다 잘못된 일이에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1절 말씀이 이어지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한 왕을 보았다라고 하는 여기 이 보았느니라는 말의 뜻은요, 여러분 히브리 말로 조금 어려울까요? 라이티라는 말입니다. 라이티. 이건 그냥 보았다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보니까 참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여요? 그냥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보니까 너무 기쁘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를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구나. 사실 하나님도 여러분이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우리 이미 저 오후에 그때 배웠습니다만 하나님도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셨지만은 사울 왕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은 하나님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도 그 슬픔은 역시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보니까 이세 아들 중에 분명히 한 사람이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는 내게 기쁨이 된다. 내게 기쁨이 된다. 기쁨으로 보았다라는 하는 거 바로 라이티라는 말을 씁니다. 히브리어로 라이티, 기쁨으로 보았다. 사무엘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 지금 슬픔에 빠져있지 마라. 이제는 너 얻는 기름병에 저 뿔에 기름 채워가지고 가서 내가 한 왕을 보았다. 내가 그 한 사람 보았다. 너 그에 가서 기름 부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라고 사무엘을 재촉하고 계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았느니라 뭘 하겠습니까? 기쁨으로 보았다. 무엇이 과연 하나님께 기쁨으로 보인 모습일까요? 우리 성경 한번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무엘상 13장 14절 한번 봐보세요. 사무엘상 13장입니다. 14절 한번 봐볼까요?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앞에 세 장 앞으로 나오시면 되죠. 16장 오늘이니까 15장, 14장, 13장 13장 14절 찾으셨을까요?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기 보시면 무엇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보였느냐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누구 마음에 맞아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뭐 당연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안 맞는데 기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찾을게요, 여러분. 사무엘상 오늘 보면 바로 앞절입니다. 15장이에요. 앞장 15장 28절 한번 봐볼까요? 15장 28절. 15장 28절 바로 앞장이죠. 앞에 보았습니다. 28절입니다. 15장 28절
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보면서 기뻐하냐면 지금 있는 그 사람보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을 하나님은 뜬단 말이에요. 기쁨으로 본다는 거예요. 뭐 경쟁하는 말입니까? 아니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아야 하니까 그를 짓밟고 올라서란 말입니까? 아니요. 여기 여러분 보세요. 자,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를 통해서 하시는데요. 여기는 분명히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그보다 더 나은 이웃이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의 주인공으로 쓰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에 맞는 사람,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사울보다 더 나은 이웃, 그 조건이 뭡니까? 아니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고 무엇이 지금 저보다 더 나은 이웃이 되겠습니까? 우리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건 뭐예요?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울을 버렸습니까? 영모는 준수했고 키가 남들보다 더 한 어깨가 더 이게 있고 휘적다고 뭐라고 하면 안 되는데 참고로 저는 표준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분명히 모든 것이 조건이 더 나았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근데 왜 그는 하나님의 역사 일하시면서 제외돼 버립니까? 딱 한 가지예요.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1절에서 본문 1절에서 이 세계에 있는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다는 겁니다. 너무 기쁨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맞는 자를 보았다는 겁니다. 전에 있던 사회보다 더 나은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순종하는 자라는 것.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자를 통해 일하지 않으셔요. 절대로. 하나님은요 남들보다 더 많은 걸 알고 뛰어난 어떤 자를 통해 일하지 않으셔요. 조금은 모자라고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 뭔가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딱 한 가지예요.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뭘 다른 걸 구할까요? 아니요, 그래 안 해요. 사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러잖아요. 목사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제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목회자의 마음에 힘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잖아요. 보았느니라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당신의 마음에 맞는 이전보다 더 나은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야 사무엘 너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고 있을 거야? 내가 보았어 너 얼른 뿔에 기름 채워가지고 가! 라고 그렇게 지금 사무엘 선자를 등을 떼밀고 계시는 하나님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쁨으로 볼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를 볼 때마다 너무 기뻐. 나는 너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뻐. 왜? 하나예요. 순종하니까. 자, 여러분 또 한 가지 봐보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했으면 사무엘은 어떻게 할까요? 예,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2절을 봐보세요. 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실 사무엘 선지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건 도무지 예상 밖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생각해 보면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제가 그렇게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어찌 그 입에서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니까 라고 말하는 거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움이죠. 두려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울이 얼마나 여러분 영명한 자입니까? 근데 그가 내가 아직 왕으로 건재하고 있는데 아니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고 알게 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비록 하나님이 그를 버렸습니다. 근데 아직 그는 왕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은. 근데 나를 제껴놓고 네가 다른 사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다고 가만히 있어요? 난리 나지요.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 지금 선지자 사무엘에게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했던 말이 2절 다시 봐보세요. 서두의 앞부분에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맞아요? 틀려요? 그 자체로 본다 맞지요.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저 사울이 나를 죽일 건데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 두려움이 아닐까요? 두려움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해방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신 해방꾼은 두려움이에요. 뭔가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개혁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런데 이 두려움의 시발점이 어딘지 아시지요? 아담과 하가 범죄하고 선악과 따먹고 나서 어땠습니까? 숨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셔요. 아담아 너 어디 있어? 라고 하니까 하나님 제가 숨었나이다. 왜 숨었어?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부끄러움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두려움은 바로 사탄이 우리 가운데 심어준 아주 못된 거예요. 왜요? 그 두려움이 왜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하게 해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평동 서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 계속 진행되기를 원하는데 나는 눈앞에 펼쳐진 그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서 머뭇거리고 있어요. 머뭇거리고. 지금 그것이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의 그 모습인 거예요. 두려움은요 잠시 멈춤을 가져오고 말아보다는 겁니다. 두려움. 우리는 분명히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실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그를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에게서 건져내려고 할 때 저 호렙산 여러분 거기서 양을 치고 있는 그러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어떻게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 임하셔서 신기한 광경을 보게 하시고 아니 어떻게 저 떨기나무에 쉽게 말하면 가시덤 불입니다.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야 저거 참 희한하다. 아마 신기하지 않았으면 모세가 걸음을 그리 옮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신기하게 나타났겠죠.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신벗어라 네가 한번 걸어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 이 히브리인들에게 가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하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갑니까? 왜요? 물론 자신의 처지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모세는 이미 지난 40년 동안 애굽왕 바로가 사는 그 궁중에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 애굽왕 바로가 얼마나 강팍하고 나쁜 사람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과연 그 바로가 허락했냐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대한 처방이 있습니다. 4절 한번 봐보세요. 4절 말씀 볼까요? 본문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아멘. 여기 뭐라 합니까? 사무엘이 누구의 말씀대로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 그것도 역시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있습니다. 다시 2절을 봐보시면요, 그게 가능했던 건 뭐예요? 2절 보세요. 갈 수 있으니까 라고 할 때 사울을 들이면 나를 죽인다 하니까 여호와께서 뭐라 합니까?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스라엘을 청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 방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니까 사무엘이 예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이세이가 있는 그 마을로 가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확인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걸 자꾸만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며 잠시 멈춤, 잠시 중단, 나 지금 못해 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은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특히나 기쁨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슬픔은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케 한다는 것.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그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멈추게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연약한 우리 인간의 그러한 심성들. 그러나 이러한 슬픔이라든지 이러한 두려움의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순종밖에 없습니다. 어떤 순종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이시며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속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는 그 삼위일체 신앙 가지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슬픔 속에서 우리는 떨쳐버리고 주의 일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고요.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평등서북교회가 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가 아니더라도 이 재단을 이끌어갈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니더라도 이 교회를 세워가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제 그러므로 슬픔에 붙잡히지 마세요. 이제 그러므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오로지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시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어떤 자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은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깨끗하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만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픔에 빠지지 않고 두려움에 붙잡히지 않으려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여전히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코로나요, 솔직히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요, 거기 붙잡히면 우리는 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떨쳐버리셔야 해요. 왔는갑다. 그래 내가 감당하자. 한 주 쉬자. 그리고 이겨내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붙잡혀서 벌법을 떨어버리면서 이러니까 못하고 저러니까 못하고 혹은 인간의 개인적인 감정에 붙잡혀서 그 습에 빠져서 나는 그러니까 못합니다라고 하는 것, 이건 누구에게 손해입니까? 하나님의 손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손해예요.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또 귀한 아침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귀하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러분의 감정에 붙잡히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또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실 걸 기대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귀한 주의 도구로 쓰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주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두 가지를, 바로 인간적인 슬픔이 그리고 두려움이 주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잠시 중단시켜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그 슬픔도 그 두려움도 아버지 순종이라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도구를 통해서 떨쳐버리고 이겨버리고 다시금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주여 저희들 보았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사무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환영을 본 것처럼 정말 아버지 기쁨으로 보여지는 하나님께 맞는 사람, 지금보다 더 나은 바로 순종의 사람으로 주님께 기쁨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어떤 두려움 때문에 거기에 발목 잡혀서 이러저러지 못한 채 그렇게 있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멋지게 일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보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여 우리 하나님 전선인 권사님 주 앞에 왔사오니 아버지 오직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역사를 감당하고 귀하게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된 여종이 되게 하여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마다 주님 안에서 형통한 길을 걸어가며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출산을 앞두고는 소연씨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많이 생각하며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를 예비하며 섬길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남승 권사님 주 앞에 왔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평생을 주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남은 생에도 오직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큰 일꾼으로 쓰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삼남의 자녀들과 모든 자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멋지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기 귀한 사람들로 복되게 사용되고 복의 복을 받는 귀한 자들 다 되게 주여 자녀들마다 주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인국 기사님 강정희 권사님 주 앞에 왔사오니 주여 기억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해주시며 깨끗하게 해주시사 하나님 복되게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귀한 일사님 귀한 권사님 이 가정을 더 복되게 하시고 강하게 붙드시고 자녀들마다 예수 안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영상을 통해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 김연옥 권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큰 아버지 주인공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남편도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두 자녀들도 주의 아름다운 도구들로 마음껏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더 크게 세워주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영자 권사님 주 앞에 믿음으로 서싸우니 주님께서 하나님 지금도 주신 귀한 은혜를 돌아보면 아버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 더 귀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어떤 두려움 가운데 붙잡히지 않도록 주께서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서성가수 지사님 이제 주님 그 어떤 감정 그 어떤 생각에 붙잡히지 말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는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주시며 삼남의 자녀들과 우선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마음껏 쓰여줄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부어주시며 명하신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우리 김희자 지사님 주께서 간섭해 주옵소서.
오직 순종함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주님, 순종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큰 역사를 이루는 귀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되, 아버지 우리 전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아들 세연이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죽은 예수님을 늘 생각하며 그 믿음이 굳게 서게 하시고, 딸 하나님 아버지 지연이 더 하나님 아름답게 성장하고 믿음이 더 큰 인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영상을 통해 예배한 우리 최영란 권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그 마음과 그 생각의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의 아름다운 덕으로 쓰여지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이었음을 분명히 기억하며 하나님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세워지고 아버지 귀하게도 부흥되는데 귀한 권사님 우리 장로님 가정이 복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 되게 하시며, 자녀들마다 이끌어주시고 출가한 귀한 딸의 가정도 주께서 하나님 붙드시고 저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름답게 주의 나라 세워나가는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간섭해 주옵소서. 성령이 이끌어 주옵소서. 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중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며 잠시 멈추겠습니다. 제가 잠시 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큰 손해입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주의 나라는 여전히 주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사용되고 쓰여진다는 건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 아침에 그러므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인간의 감정 슬픔에 붙잡혀서, 내가 인간의 감정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 쓰여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마음껏 사용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구하시고요, 그러한 우리 가정과 자녀들 되기를 구하시고요,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되도록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 어떤 것들이 자랑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자꾸만 우리는 인본주의 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제 가운데 죽은 저희들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나는 온데간 데가 없어야 합니다. 오직 구속한 주님만이 자랑이 되고 드러나고 나타나고 주님을 위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성전이 우리 마음의 안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줄 날이 나는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라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한 우리의 성전이 세워지고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그러한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기도하실 때 주님, 금년에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참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십니다.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주의 가정들이 거기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다 떨쳐버리고 이기며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질병 문제 하나님이
분명히 치료하십니다. 깨끗하게 치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은 삶의 여러 가지 물질 문제, 혹은 자식들 문제, 우리가 그것에 붙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주께서 분명히 해결하십니다. 믿고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전임 목사님, 하나님 계속되는 항암 치료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주님 잘 감당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건강함으로, 그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건강함으로 마음껏 주님 앞에 순종하여 주의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구명 장로님 아직 머리에 그 아물지 않았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했어요. 깨끗하게 잘 아물어서,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우린 늘 그러잖아요.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이 가장 힘든 일 아닙니까? 아주 불편할 것 같아요. 위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설에 계신 우리 이만옥 장로님과 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그 모든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답답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잘 이기며 주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이 기단 이끌고 나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하나님 저들 정말 예수 바르게 믿고 예수와 저들이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 나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그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들의 길을 금년에도 열어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가정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힘들어하는 가정들마다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잘 이겨내야 합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아버지 추운 새벽에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 주의 전에 올라와 우리 하나님을 예비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정상 함께하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예비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버지 지금도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인간된 우리가 종종 그런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중단해버리는 일들, 이런저런 것들을 이유를 내가며 핑계를 대가며,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노라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잠시 중단시키는 아버지 그러한 일들을 혹여라도 주님 우리가 범하고는 아니한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사무엘상 16장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아버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역사를 멈춰버린 아버지 안타까운 모습을 두 가지 보았사온데,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감정에든 슬픔이었고,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사오며, 아버지 그 슬픔이, 그 지나친 슬픔이 하나님의 일을 중단케 해버렸고, 아버지 눈에 보이는 그 환경에 대한 그 두려움이, 아버지 삶의 그 어떤 문제의 두려움이 주의 역사를 중단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주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여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환경에서도 인간의 그 어떤 감정에 붙잡히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 붙잡히지 말고 하나님이 오직 순종하여 주의 역사가 하나님 나로 인하여 계속해서 진행되고 하나님이 이제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원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은 아버지
당신이 환호함을 보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나이키 하나님이여 기쁨으로 보았다는 거였습니다. 아버지 주님 마음에 맞는 자였습니다. 지금 그 어떤 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곧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보였다는 것처럼 우리가 오직 그 슬픔 속에서도 우리가 오직 그 두려움 속에서도 오직 순종하여 내가 너를 보니 참 기쁘다라고 내가 너를 보니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께 영광이 되며 아버지 그 기뻐하신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 그 귀한 복을 마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순종하는 주의 성도들 순종하는 우리 동정서북교회가 되게 주여 인도에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이유 가운데 우리는 자꾸만 멈춤을 요구합니다. 주님 특별히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예배가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임이 하나님 아버지 중단되어야 한다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것들을 하나님 지금은 할 수 없노라고 잠시 멈춤을 선언해버리고 있지만 주님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 결코 기쁨이 되지 못한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주여 원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세우신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주의 역사 주의 일하심에 아름다운 주역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기뻐하시며 함께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그 어떤 것에 매달리고 붙잡혀서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기에 주님이 기뻐하시기에 우리가 마음껏 순종하여 주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나가는 건강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마음껏 기뻐하시는 이 재단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원합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강하게 붙드시사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 하나님께서 강하게 세우셔서 주여 아버지 마음껏 주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아름다운 도구들로 쓰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안수의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날지라도 주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비록 상황이 다 다르고 입장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통하 일하시고자 나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안수하여 세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재단을 평동서북교회에 온 성도들이 멋지게 감당하게 하시되 또한 아버지 우리 귀한 권사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권사님들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름다운 도구들을 사용되게 하시고 주의 역사의 주인공들을 쓰여지게 하시며 오직 주님이 기쁨으로 바라보며 나는 너를 보니 너무나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순종하는 여정들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며 주여 우리 평동서북교회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들을 기억해 주시사 하나님이여 그 어떤 슬픔에 그 어떤 두려움에 붙잡히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순종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 주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귀한 도구들로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축복의 사람들로 주여 사용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복된 도구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학생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의 영광의 권들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들이 우리 교회 아버지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삶의 아버지 주가 되심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사함받아 주의 자녀 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예수를 찬양하고 날마다 그 예수를 자랑하고 날마다 그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하나님 청년들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때문에 웃고 그 예수 때문에 울고 그 귀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